여러분,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뭘까요?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뭘까요? 이 종교인과 신앙인을 구분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는요, 만족과 기준과 변화예요, 변화. 자, 그런데 종교는 자기 만족이에요, 종교. 자기 만족을 위해서 종교. 그리고 종교는 자기가 기준입니다, 자기가 기준. 또 나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종교인은 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신앙인은요, 나에게 초점 맞추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철저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자. 그래서 신앙인이라는 것은 내 만족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는,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되고,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 되는 거고, 너의 변화,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 금식과 안식일 얘기가 나오는데, 이들이 하는 건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종교인의 삶이에요, 종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금식과 안식이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금식하는 거, 또 안식일 지키는 거.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 금식과 또 안식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것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뭔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요, 바리새인들 대단해요. 일주일에 이틀을 금식했어요. 이야, 대단하죠. 여러분, 일주일에 이틀 금식할 수 있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손이 떨리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손이 떨려. 근데 이틀 금식한다는 거 대단해 보여요, 정말. 근데 실상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보통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하루 금식이라는 것은 언제냐?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하루로 봐요. 그래서 그것이 그 하루 금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금식이라는 룰이 있으면 5시 반에 먹고 5시 반에 먹고 또 6시 이후에 먹으면 금식이야. 그러니까 점심 한 끼만 굶으면 그게 하루 온전한 금식이 되는 거야. 아, 그잖아. 그 라마단 있잖아. 라마단 때 음식이 더 많이 팔리는 거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 심리가. 금식한다 그러면 금식 전에 시컷 먹어야지. 5시 반에 시컷 먹고 6시부터 다 금식하는 거야. 그리고 점심 한 끼 굶고 저녁 6시 땅 치면 1분 돼서 막 먹어. 그럼 나 하루 온전히 금식한 거야. 아, 금식했다. 아, 금식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금식이 자기 만족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기준. 항상 바리새인들은요, 자기 만족과 자기 기준으로 자기를 증명하는 자들이야. 그러나 여러분, 신앙인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종교인이라는 거예요, 종교인. 신앙은 하나님께 맞추는 건데, 눈으로 보기엔 그들이 정말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지 않아요.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야. 신앙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규정된 나를 보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러니까 나라는 기준과 나라는 만족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규정되어 있는 나를 보는 것이 신앙인이라는 거죠.
우리 19절,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왜 금식 얘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나? 이게 뭔가? 여기 보면 혼인하는 날 주인공이 뭐예요? 신랑이죠, 신랑. 그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함께 즐거워하고 먹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날의 주인공이 신랑이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신랑이 기뻐하는 날이니까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오면 그땐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기쁨은 누구 때문이에요? 신랑 때문에, 신랑. 근데 주인공인 신랑이 없어졌는데 함께 금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랑이 없을 땐 그렇다. 즉, 이것은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전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만족이 없어야 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다 있어. 근데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아. 만족이 없어야 돼. 돈 있다고 만족하고, 권력 있다고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다 있어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만족이 없는 것.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 여전히 목마르고 여전히 갈급한 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인데 그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이것이 바로 금식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 보면 이 모세의 고별 설교가 나. 모세가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는 거죠. 모세의 그 고별 설교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너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풍요롭게 될 것이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주신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너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렇게 말씀하고요.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배부르고 풍요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는 것. 그 생각과 그 마음이 우리가 흔들릴 때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십니다 고백했던 것이 흔들려. 그리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것 같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거든. 하나님이 전부가 아니야. 이렇게 흔들릴 때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나는 주님으로 채울 것입니다. 주님으로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움을 끊고 금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금식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데 그 하나님이 흔들릴 때 자꾸 세상이 들어와서 좋아지거든. 옛날에는 하나님 한 분만 보였는데 자꾸 이것저것 보여. 그럴 때 여러분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주셨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선물 바라보는 거야. 선물.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눈이 선물로 가. 애들 어렸을 때 오면은 아빠를 즐거워하고 아빠를 반겨야 되잖아. 애들 오면. 아빠가 손에 뭐가 들렸나? 그것만 바라봐. 아빠 오늘 뭐 갖고 왔어? 아빠 뭐 사왔어? 나 위해서? 애들이야, 애들. 아빠가 오는 것을 기뻐하고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을 기뻐해야 되는데, 주님이 나의 전부인데 자꾸 그게 흔들릴 때 여러분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에휴, 주여. 뭐 그렇게 남 뭐 하는 게 부러워. 나는 진짜 난 부러운 거 하나도 없어. 로또 당첨된 사람 안 부러워 솔직히. 뭐 그 사람이 뭐 명품 옷 입고 명품 빼고 그거 부러워요? 그 뭐가 왜 부러운 거야? 나 궁금해 진짜. 근데 우리 아내한테도 물어보고 싶은데 그런 게 왜 부러운지 좀 물어보고 싶은데 이유를 모르겠어. 왜 그런 게 부럽지? 진짜 난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런 거. 그게 왜 부러워야 돼? 부러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왜? 주님으로 내가 채워지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먹었다니. 주님이 아니라 자꾸 딴 걸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럴 때 뭐 해야 되는? 금식하라는 거야, 금식. 그럴 때. 금식하면서 뭘로 해야? 그러니까 내 풍요와 이런 걸 끊고 세상 걸 끊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야. 나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게 하는 게 금식이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거야. 엉뚱한 때 금식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드리는데 은혜가 안 되고요. 자꾸 세상께 보이고요. 기도하는데 기도가 집중이 안 되고 자꾸 세상 거는 생각. 그때 여러분 금식하는 거야. 끊고 버리고 다시 주님으로 전부.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내 모든 것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야. 그게 금식 정신이라는 금식. 그냥 쓸데없는 금식 아니면.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야. 금식은요.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지. 금식이 뭐 먹고 안 먹는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으로 채워줘야지. 하나님. 자꾸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그래. 뭐가 그렇게 부러운 게 많어. 아유, 참 진짜 안타까워 그런 건데. 근데 또 안타깝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아유, 그냥 뭐가 그까짓 게 난 하나도 안 부럽다. 나는 에코백 메고 다니고 저 사람 명품 빼다 그게 부러워? 아이고 주여. 그런 거 하나도 안 부러워. 나. 명품 구두 신는 거 부러워? 하나도 안 부러워. 나. 그게 뭐가 대단해. 하나님 주시면 신는 거고 없으면 안 신는 거지. 그런 걸로 여러분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걸로 채워질 것 같아?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빈 공간을 만들어 두셨어.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으면 다 가져도 공허한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진 자는 다 없어도 돼. 없어도 안 슬퍼. 괜찮아 없어도.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게 신앙인이야. 금식도 여러분 쓸데없이 내가 하지 말고 자꾸 내가 흔들려. 자꾸 세상께 보여. 나는 에코백인데 저 사람은 명품백. 자꾸 생각나. 금식해야 돼. 금식. 다시 뭐로 채워야 돼? 내 안을? 하나님.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그걸로 채우라는 거예요. 그게 금식 정신이야. 아멘? 깨달을 수 있게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야 돼. 안타까워 보면. 참. 왜 그러고 사는지 참 안다. 주여. 그게 금식의 바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으로 채워줘야지 자꾸 가득 하나님을 전부로 채워지면 그런 시시껍질한 거 하나도 안 부러워 진짜. 근데 자꾸 엉뚱한 걸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그때 금식하는 거야. 주님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겁니다. 채우는 거다. 그게 금식 정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안식일. 안식일의 바른 의미는 뭐냐? 안식일은요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내면 속으로 가지고 와, 내 속으로 가지고 와서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것, 그것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우리는요, 겉모습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잖아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목적은 일 안 하는 게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일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면화시키는 것에 집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의 정신이에요. 우리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보세요,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의 목적이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기준이야. 그러나 안식일은요, 일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 안에 겉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 내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내면화시켜서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이에요.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내면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내면화하는 것은 너무나 싫어요. 그래서 보면 그래, 설교를 들어도 그걸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이 설교 우리 남편이 와서 꼭 들어야 될 말씀이야. 이것은 저 집사가 이번에 왔으면 이 말씀, 목사님 말씀 이거 들었어야 되는 게. 말씀의 적용을 어떻게 하나? 나에게 안 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썩 괜찮은 사람이고 누가 들어야 되냐? 너가 들어야 돼. 너. 그러니까 이게 종교인은요, 나의 변화에 초점 맞춰지는 게 아니라 너의 변화에 초점 맞춰 너예요. 바리새인들 보세요. 자기가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나를 강화시키는 말씀은 받아들여. 그런데 나를 강화시키지 않는 말씀은 다 버려. 점점 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내게 주시는 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다 네가 들어야 된다는 거. 다른 사람 들어야 된다. 바리새인들은 다 자기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깨지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이 말씀 안 들어서 그렇다고. 이 말씀 몰라서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이상하게 들어, 이상하게. 그걸 분별해야 돼. 마귀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적용시키게 만들어. 왜냐하면 내 기준에서 그 말씀은 나를 강화시키는 말씀으로 들어. 그래서 나를 강화시키는 말씀만 쏙쏙 빨아들여. 엉뚱한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엉뚱한 얘기를 해. 너무나 신기해. 그런 사람이 있어. 똑같은 말씀 들어도 이게 그런 뜻이래. 왜? 하나님 말씀 들으면 내 자아가 깨지고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그 말씀은 내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다 남에게 적용해. 그 내면화되지가 않아. 내면화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뭐라 그래야 돼요? 이런 사람들에게 해줄 만 딱 하나지. 친절한 금자씨에서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거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 일인데, 구약을 얼마나 많은 일인데 이걸 모르겠어요? 바리새인들이요? 이걸 모를까? 알죠, 바리새인들이요.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시장할 때 한 일 읽어보지 못했느냐 그랬는데 읽어봤죠. 왜 안 읽어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읽어보지 못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내면화하지 못하고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삶은 나의 삶대로 따로따로야. 따로 국밥이야. 따로. 하나님 말씀 드렸으면 그 말씀을 우리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도록 내면화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에게는 하는 말이고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얼마 전에 보니까 보험금을 청구한 날 곧바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루 이렇게 지나서 지급했다는 이유로 보험사 고객센터에 150차례 전화를 걸어서 폭언과 욕설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와 같은 이제 고객 상담사들이 감정 노동자들이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이제 다 없애버려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거 없어졌죠. 그 이제 그런 거 다 녹음되더라고. 뭐 하면 말이 녹음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녹음된다 그러니까 약간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정 노동자들이 아주 그런 스트레스가 많아요. 정신적인 피해를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모기업에서 보니까 이 상담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마음 연결음이라는 것을 도입했어요. 이 마음 연결음이 뭐냐면 이 상담사가 고객과 이렇게 상담하기 전에 연결하기 전에 대기 시간에 이제 통화 연결음이 나오는 건데 그 통화 연결음을 실제 상담사의 가족이 직접 마음 연결음을 녹음해서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실제 상담사의 자녀들, 아들, 딸들이 나와서 또 남편이 소리를 통해서 이 상담사의 직원도 누군가의 가족임을 자연스럽게 인식시켜주고 이 소비자의 마음도 한층 부드럽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한 아이가 귀여운 목소리로 지금부터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상담해 드릴 예정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 꼬마 애기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통화 연결음이 이렇게 마음 소리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그 아이 소리 들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냐면 아, 나도 한 아이의 아빠고 한 아이의 엄마지. 저도 가정이 있는 엄마겠구나. 아내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고객들이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말도요, 내 안에 들어오면 변화가 일어나요. 사람의 말도. 생명이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변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에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혁명이. 그래서 여러분 안식이라는 것은 일하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자꾸 버려야 돼. 주일에 여러분 안식을 지키는 거 말씀을 여러분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요. 일주일 지나도 승리할 수 있어요. 일주일 동안 승리할 수 있어요.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와서 내면화해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 안 하고 자꾸 사람 뒤통수가 보이고 교회에서 사람이 보이고 설교하는데 자꾸 딴 생각 들고 옆에 사람 마귀가 여러분 그렇게 집중하도록 우리의 내면 속으로 쑥 들어오도록 만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 보여. 아우 저 사람 왜 이렇게 늦게 와서 설교 시간에 왜 저렇게 기침을 해? 전화벨을 울려? 자꾸 이상하게 떠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으로 못 들어오게. 여기에 집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에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 집중해야 돼. 그 말씀이 내 안으로 내면화돼서 쑥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거기에 익숙하게 만들어. 자꾸 오래 몸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 한 개로 듣다 한 개 쑥 나가는 게 아니라 딱 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딱 잡고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딱 들어오도록 내면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바른 정신이라는 거예요. 일하고 안 하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일하지 않는다고 그래. 목사님 난 주일에는 일하지 않아. 쉬어요. 근데 맨날 교회만 오면 설교 시간에 그냥 자꾸 아유. 말씀이 내면화되지 않아. 들리지가 않아. 심각한 거야, 심각한. 그래서 주일에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것에 집중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다른 생각, 또 마음 가운데 그런 분노, 미움, 다른 생각, 딴 생각 이런 것들 끊어야 돼. 그래서 주일날 예배 1시간 동안은 핸드폰을 무음으로 아예 안 보이는데 또 중고등부 애들도 마찬가지. 걔네들 오면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잠깐 드리는데도 그거만 핸드폰하고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저기 핸드폰 다 수거하라 그랬어. 교사들도 다 수거하고 그때까지는 예배 드릴 때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쑥 들어올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야. 집중하라는 거야. 안식일의 의미가 그거라는 거야. 정신이 그거라는 거야.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내면화시켜서 놀라운 혁명이 일어나게. 그게 안식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영락의 성도님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가서 다른 사람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내면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변화가 나타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복습. 자, 오늘 말씀에는 바른 금식과 바른 안식일의 정신이 뭔지, 무엇이 안식이고 의미가 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금식은 뭐예요? 뭐가 금식이에요? 금식은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릴 때 금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전부인데 자꾸 당겨보여. 그럴 때 다시 풍요로움을 구고, 그러잖아. 모세가 얘기하잖아. 이스라엘들에게 너희가 배부르고 풍요하게 되고 열매를 먹으면 누구를 잊는다고?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 그때 금식하는 거야. 너희들의 전부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잊어버렸어. 그래서 금식하는 거예요. 안식일은 뭐예요? 뭐가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일 안 하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랬어요. 안식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쑥 들어와서 우리를 내면화시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딴 거 안 해도 돼.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말씀만 잘 들어도 우리 안에 내면화돼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 그런 바른 금식과 바른 안식일 정신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과 또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